이 시간 한 영상, 준비된 영상을 한 3분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20년 이상 이제 열심히 선교를 하셨는데 점점 더 이제 압박이 오면서 좀 추방당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한 4, 5년밖에 안 된 그쪽으로 만데스라는 지역으로 만데스 크리스찬 교회를 개척한 김기식 목사님 그 교회 가서 코로나가 3년 있었고 2018년도 가서 2019년 시작했으니까 거의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교회를 크진 않지만 아름답게 2층으로 짓고 또 신학교를 짓고 있고 신학교 사역을 중국에서 심양에서 하던 분이니까 그리고 옆에 기숙사도 숙소도 짓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얘기를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여러 가지 참 많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그 간증 그리고 특별히 그분이 하신 얘기 가운데 하나는 거기서는 막 숨어서 드러내고 전할 수도 없고 굉장히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러한 그 환경에 있다가 여기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필리핀의 그 상황, 이제 그 멘데스 크리스찬 교회를 개척하고 그 지역에서 그 짧은 기간 안에 아이들 와서 이렇게 그 인사한다고 발표하고 또 예배 시간에 와서 초등부 유치부부터 쭉 어른들까지 그 우리 옛날 그 성탄절 때 이렇게 기관별로 와서 하듯이 와서 인사 겸 이제 준비한 것들을 이렇게 발표하고 하는데 뭐 그 성전이 가득 크진 않지만 가득 차고 그리고 마당까지 막 지역 주민까지 와서 우리가 준비한 걸로 미리 제공한 걸로 사서 또 뭐 큰 잔치를 했죠. 그래서 행복하게 맞이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서로 한 덩어리가 돼서 이렇게 시간을 긴 시간 앉아 보내면서 지내고 또 산족교회에 가고 이런 여러 그 지역 가는 것들이 더운 나라니까 여기서 보면 따뜻한 거 좋은 것 같지만 계속 더위가 30도 뭐 이렇게 오르락 내려가는 그런 온도 속에서 먼 거리를 이제 차로 이동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좀 저는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로 갔으니까 힘들기도 하고 저녁에 관심 있어서 밖에 한번 나가고 싶어도 거기는 밖에는 위험하다고 뉴스도 뜨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식당에 총 들고 들어가서 이런 일도 있고 뭐 흔한 일은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뭐 일단 해지면은 밖에 안 나가고 어떤 그 안에만 숙소에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조금 좀 새로운 나라에 새롭게 갔으니까 좀 야경도 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부분 아쉬움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기공 예배 특별히 우리 바울 선교회에서 특별히 처음 있는 일이면서 거기도 참 큰 간증이 있는 현장 이제 뾰락 비전교회라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도 참 은혜가 되었고 또 그 지역 복음화에 대한 그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준비해 나가는 그 젊은 선교사님의 그러한 얘기도 들을 수 있었고 아무튼 정말 4시에 출발하려고 해서 여기 새벽 5 토요일 5시에 일정이 너무 일찍 가고 또 일찍 도착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좀 몸은 좀 힘들었지만은 굉장히 좋았던 의미 있었던 감사했던 그리고 저들이 작은 선물 하나에도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웃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손을 갖다 대면서 축복해 달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처음 맞이하면은 손을 갖다가 존경의 표시로 자기 머리에 이마에 대는 그러면 God bless you 이 말이면 다 통한답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를 이 인사를 계속 나누면서 지냈던 또 아이들과의 그 만남들 부럽기도 하고 또 굉장히 생기가 도는 아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이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새벽송 다니고 또 뭐 그야말로 막 푹 치고 한번 딱 돌아가면은 방학 때만 아이들이 100명 200명씩 막 모였잖아요. 꿈 같은 얘기가 됐죠. 아이들 만나기 힘들고 마음껏 전도지 주거나 뭐 간식 주는 것도 지금은 쉽지 않은 그러한 환경들 참 많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잘 되는 그것으로 그들 거기서 한 영혼의 가치는 똑같으니까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밀어주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또 여기서 해야 되겠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되 그렇게 막 몰려오고 전도가게 많이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놀라웠습니다. 감사했고 여전히 아직은 코막힘과 이 목소리가 좀 이렇게 침이 말라가지고 좀 중단되고 그런 것들 좀 양해해 주시고 좀 컨디션이 지금까지도 좀 약을 먹고 있는데 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 문제풀이 한 걸 쭉 보고 끝부분에 가서 한 주 동안 감사한 일 그걸 적는 부분이 있잖아요. 한 가지 이상 적어봅시다 했는데 적는 분들 이렇게 많은 분이 적거든요. 근데 그 감사한 제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제 머리에 탁 잘 박혔어요.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얘기가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냥 평범한 일상 감사, 건강 감사,
평안 주신 감사, 이런 감사에 일단 간단하지만은 돌아보면서 이게 참 이게 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들이 마음에 참 저도 더불어 감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망각의 어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고, 나를 막 힘들게 한 그런 사람들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계속 기억하고 살면은 오늘의 삶이 힘들잖아요. 마음도 힘들고 삶이 힘드니까 그런 데는 잊어버리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선생님들의 은혜, 나를 은혜를 베풀어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참 유익한, 필요한 것 같아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많았는지 한 주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전도서가 1장에서 12장까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서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일의 결국을 13절에 다 들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분명한 목소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 들었으니 중간에 이러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 오늘 제목을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이렇게 본분 이렇게 그대로 정했습니다. 이 본분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그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본래의 의무, 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알맞는 분수,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혼자가 아닌 가정, 교회, 또 직장, 어디든지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같이 더불어 살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규범은 참 중요한 겁니다. 룰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 본분입니다. 삶의 규범을 삶의 본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의 규범을 잘 제대로 이행하고 지켜나가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본분을 다 했다, 그리고 멋지다, 다르게 아름답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본분을 다 하는 사람이 멋지고 아름답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일수록 그런 사회는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또 행복합니다. 지키라고 있는 규범을 지키지 않고 다 자기 방법, 자기 식대로 그냥 해버리면은 아마 오합지졸 모든 관계들이 깨지고 또 복잡해지고 더 불편해질 것입니다. 교통신호를 우리가 잘 지킴으로써 서로가 안전을 보장해주고 또 서로가 평안할 수 있는, 안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래야 좋아지는 거죠, 사회가. 근데 그게 그냥 상관없이 만약 운전자들이 한다면은 굉장히 사고도 많이 나고 불안하고 또 불행해질 것입니다. 사람이 규범대로 본분대로 산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본분을 다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어요.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운동선수들이 그냥 하는 게임이 아니고 국가를 대표해서 뽑혀서 갔을 때 그들이 상대 선수와 상대 나라와 국가를 대표한 선수끼리 싸웠을 때, 경기를 했을 때 정말 열심히 배운 것을 감독의 지시대로 작전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은 혹 졌어도 사람들이 화내지 않습니다. 박수 보내줍니다. 졌는데도 박수 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뭐냐?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본분을 다하면은 그렇게 비난받지는 않아요. 때로는 박수까지도 받아요. 최선을 다한다. 당연히 이겼을 때는 더 박수를 받고 더 칭찬도 듣고 그러겠죠. 그러나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칭찬 듣고 인정받는 것은 정말 본분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때일 것입니다. 자, 삼강오륜이 한때 분위기상 사람의 우리의 본분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교가 나라의 근본일 때는 삼강오륜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게 규범이고 그게 예의였고 그게 본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사람은 그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걸 얘기하면은 그런 달나라 사람이고 다른 시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고 달라서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크고 중요한 영원한 본분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건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사람으로서의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뭐냐? 그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성경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사람의 본분이냐? 이걸 모르면은 푸른 신호등이 통과하고 빨간 신호등 정지라는 그걸 해석이 불가능한 사람은 상관없이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아야 지킬 수도 있겠죠. 일단은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결코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없고 비난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본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본분을 학교에서 지식을 많이 가르치고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지만 진짜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자녀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이 뭘까요?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서도 말을 하지만은 전부 다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성경이에요. 정확하게 왜 부모님께 효해야 되는지, 돌아가신 뒤에 멋있게 풍성하게 좋아하시는 것들을 음식상 차려가지고 아무리 차려드려도 그건 저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못다한 효에 대한 자기 위안은 들지 몰라도 돌아가신 뒤에 잘하겠다는 건 잘하는 것은 전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제사 옛날 같지 않잖아요. 다른 음식 다 하는 거 사다가 그냥 갖다 형식만 갖추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가지 않고 다른 데서도 그냥 하고 인터넷 시대에 거기에 맞게 이제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효도인지, 그 본분이, 자녀의 본분이 뭔지, 부모를 대하는 태도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왜, 방법과 이유까지 정확하게 말해주기 때문에 진정한 효도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사람된 도리, 본분을 가정에서 실천할 수가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더 크고 중요한 것은 인간이, 모든 사람들이 결코 우리가 하고 있고 싶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우연한 존재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군가가 있게 해서 존재케 해서 존재하게 된, 살게 되는 그러한 나의 진정으로 인간의 모든 만물의, 그리고 나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나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그분을 향하는 대하는 나의 태도와 나의 본분, 이것을 어디서 배울 수 있겠어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보다 더 높은 위치, 더 월등한 위치에 계신 그 부모님조차도 만드시고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모르면은 어떻게 인생의 본분을 다하며 살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의 본분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오늘 사람으로서 나를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본분인지, 마치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해야 할 효도가 본분이듯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본분인지를 오늘 보면은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 학생의 본분입니다. 이걸 소홀히 하면은 낙오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공부가 다는 아니지만은 또 각 발견된 재능 그 분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면은 실력도 가지고 발휘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죠. 각각의 그 분야에 거기에서 본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정치가는 나라를 평안하게 안전하게 잘 이끌어주는 것이 자신의 본분입니다. 사리사욕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여야 상관없이 서로 정말 국민을 위해서라면 내려놓고 의논하고 비전을 공유하고 서로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 서로 어떻게 하면 허물을 더 많이 발견해서 또 터뜨려서 자기가 더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더 주목받고 인기를 얻을 것인지, 아마 그런 쪽으로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막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내놓고 지나가면 그냥 같이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우리의 정치 또 모든 분야에서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군인의 본분은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열심히 훈련받고 또 깨어있어서 각자 위치에서 나라를 잘 튼튼하게 지키는 것이 군인의 군인다움이고 본분일 거예요. 그걸 벗어나는 것은 정말 자신에게도 국가에게도 불행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사람됨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이란 말은 칼하아담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칼하아담. 칼하아담이란 말은 사람의 모든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행할 의무를 전체를 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모든 사람의 의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전혀 아마 들리지 않고 의미를 모르니까 제껴두고, 일단 하나님 믿는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조금만 마음을 낮추고 이 시간 여러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정말 사람,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내가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고, 또 우리는 깨달은 것을 마음만 먹으면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정말 잘 배워서 내가 그렇게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잘 알려줘야 되겠다. 모르면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인생을, 그건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 보장해 주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는 사람됨의 본분은 바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네, 성경책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거 SNS,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서 보는 세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크게 시작.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코 자기 스스로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만드셔서, 하나님 창조하셔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서 젊은이들을 향해서 젊을 때는 자기 힘을 믿고 자기의 정말 판단을 믿고 막 그렇게 막 달려가기 쉽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아니 모든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네가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기억하라.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살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걸 제대로 알고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행자지하고 자기식대로 살다가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버리는 것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사람의 본분일까요? 이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모든 만물 가운데 동물, 식물, 하늘과 땅 모든 걸 지으시는 가운데 사람은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런 형상을 가진 존재로 유일하게 인간을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만드셨다고 성경은 창세기 1장, 2장 창조 기사에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 식물이 동물이 지정의를 가지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말은 할 수 있죠. 동물들도 식물도 그냥 있는 것 같지만 그냥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 만드신 세계가. 근데 인간만큼은 독특하게 의사소통, 언어를 의사소통이지만은 생각과 감정, 마음과 의지를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실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형상을 담은 사람으로부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찬양 받기를 원하시고 예배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하나님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경유하는 것이 하나님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본분인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예요. 경유하다는 말은, 야레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공경심을 같이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공포 막 죄짓고 막 경찰이 나 잡으러 감옥에 갇힐까 봐서 또 원수가 앞으로 누가 와서 나를 해칠까 봐서 그래서 막 무서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그야말로 정말 거룩한 두려움이죠. 경외의 심. 이것이 더불어 같이 담겨진 그러한 의미가 바로 야레입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시편 85편 9절에 진실로 그의 구원이 여호와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존경하는 자, 경외심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있다,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19장 10절에서는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지혜와 지식을 터득하고 채워넣기 전에
할 수만 있으면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음을, 하나님의 창조성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귀에 닳도록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뇌의 생각에 입력해야 돼요. 한두 번 해서 그냥 아멘하고 끝날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교육은 반복교육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저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성경은 반복교육이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것은 귀에 마음으로 들어와서 듣고 마음에 계속 쌓이고 새겨지도록,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그냥 깊이 말씀이 박히도록 창조 교육은 정말 자주 반복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 학교 가서 진화론 교육이 들어와도 그것을 이렇게 딱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 창조 신앙으로, 창조의 가치관으로 그걸 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 생각을 바꿔놔 버리면 나중에 하나님 품 떠납니다. 결국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커갈수록 진화론 교육이 이제 더 크게 작동이 돼서 이제 그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다면 왜 자꾸 이제 의문을 가지면서 하나님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 그것도 복음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하나님 되심을, 창조주 하나님, 창조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정말 기도하면서 제대로 심어줘야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고 가정의 믿음에 참으로 명문 가문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 두려운 마음만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아니라 두려운 마음도 있어야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할 것인지, 아니면 친구와 가서 놀러 갈 것인지,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상황 때문에 뭐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버젓이, 그리고 자주 습관적으로 이걸 잊어버리고 세상 길로 자기 원하는 생각대로 행한다면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의 믿음이 대대로 그 신앙을 잘 지켜왔어도 자녀들이 그런 가치관으로 믿음에서 점점점 그러다 보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 나 잘 믿고 하나 천국 가는 것으로 여기서 여러분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대로 된 신앙이 제대로 심겨지도록 기도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회만 되면은 얘기해 줘야 됩니다. 듣기 싫어하지요. 아이들 옳은 말 하는 거 잔소리로 듣기 쉽습니다.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그래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부모가 하지 않으면은 누가 하겠어요, 자녀들에게. 그 손 잡고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면 네 인생은 나도 책임 못 지고 너도 너 책임 못 진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네 인생이 펴질 수 있고 제대로 될 수 있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말하면은 자녀들, 내 자식인데요, 움직입니다. 돌아옵니다. 반드시. 성경의 그런 역사를 우리는 또 기독교 역사를 통해 수없이 많이 듣고 보아왔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드는 계명이잖아요. 대계명 중에. 하나님 사랑이 제대로 되어지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제대로 할 때에 그 상태가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입으로는 경외합니다, 믿습니다 했는데 하나님 사랑이 부족하고 결핍되니까 자기 식대로 살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온 내 마음의 궁핍과 삶의 피곤함과 곤핍함, 그리고 괜찮게 되는데 행복하지 않아. 모든 것이 괜찮은 것 같은데 마음이 편치 않아. 하나님 관계를 제대로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성으로 인격적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경외한다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로 사랑하는 것 말고 하나님은 첫 번째로 제1로 사랑하는 것이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이것만 딱 세워져 있어도 많은 갈등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예배 드리러 갈까 말까, 마실까 마시지 말까,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인생의 기본적인 본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딱 세워져 있다면은, 세워간다면은 이런 갈등들을 많이 없애고 평화로운 가운데, 기쁨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영광을 위하는데 그 중에 인간만이 죄짓고 하나님에게 떨어져 나가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식물 동물들이 몸살을 앓는 거예요. 땅에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막 부조화 속에 재난들이 일어나고 천재지변들이 인간이 죄짓고 타락함으로써 온 결과물들 아니겠어요? 잘 살아보겠다고 이 편리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과학 문명으로 모든 걸 화려하게 만들어가지만은 그것들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하루하루가 염려와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리핀의 상황을 저는 잘 모르고 이렇게 잘 몰랐으니까 뉴스도 잘 몰랐는데, 뉴스를 들어봐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선교사님들 잘 이제 그 지역을 알아야 선교를 하니까 알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미리 조심하도록 이렇게 조치도 취하고 하는데, 아침에 마닐라에 있는 숙소에서 그 해변가에 너무 좋다고 선교사님이, 거기 정말 자기는 끝에서 일찍이나 다녀왔는데 너무 좋다고 너무 여러 번 얘기해서 관심도 있고 아침이니까 괜찮겠지 해서 아침에 식사하고 출발하기 전에 시간 여유가 있어서 나갔어요. 근데 그 말을 준비하고 한 사람이 아주 선하게 보이는 사람이 밑에 내려와서 말을 준비해놓고 마차를 준비해놓고 막 타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진짜 사람이 딱 인상도 괜찮고 웃으면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탈 의사가 없다, 그냥 걸으러 왔다고 이제 표현해도 $1만 주고,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인가 저쪽인가 보다가 보이지 않아서 다른 쪽으로 가니 그쪽 아니니까 뭐니까 그런 얘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타라는 거예요. 타서 거기 가면은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게 준비해 갔으면은 타고 싶은데 집사람은 위험하니까 타지 말자는 거예요. 위험하니. 그래서 일단은 없으니까 그냥, 그래도 막 따라오면서 계속 그래서 그냥 타지 않고 우리는 여러 번 막 쫓아왔지만은 그냥 가고 들어갔다가 나와서 숙소로 별로 이렇게 생각했던 건 다르니까 들어갔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목사님이 우리 들어갈 때 저는 못 봤는데 우리를 보고 목사님이 혼자 그걸 간 거예요. 갔는데 역시나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타라고 하더래. 자꾸 타고 입구까지 태워다 주겠다, 친절하게. 그래서 $5 이렇게 더 낮추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냥 운동하러 나왔다 했는데 계속 쫓아오면서, 그래서 이제 사모님 혼자 아니겠어요? 혼자 그 마차를 탄 거예요. 타서 이제 가는데 좀,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가는데 말이 끄는 건 막 자동차는 빨리 달리진 않잖아. 여기 가는데 좀 가다 한 사람이 더 타더래요. 이렇게 타는데 거기 이제 좀 상황이 인식이 딱 한 사람 더 타고 좀 가다 한 사람이 더 타는 거예요. 근데 문신도 하고 또 그러니까 나중에는 조금 마피아 얘기하고 막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덜컥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이거 내가 이거 여기를 벗어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 안 가져요. 이제 그 사람들 관계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몰고 딴 데로 달려서 가서 다른 방식으로 사고가 큰 그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실제였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뭐 이제 겁이 나니까 저 사람도 한국 사람 같이 보이면 저 사람은 동행이라고 막 말로 막 영어로 하면서 우리 동행이고 저 사람도 같이 왔고 그러면서 하니까 뭐 단수를 높여가지고 $50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가면서 그 뛰어내릴 수도 없고 막 상황이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조금 이렇게 돈은 내가 가져온 것이 없고 내가 빨리 가서 혼자 왔으니까 갖다 주겠다니까 그래서 이제 정지하고 그거 지켜 입고 이제 가서 사모님에게 들어가서 가져와서 $10 주고는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나 이거 나 너무나 우리도 어쩌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겠다. 탔으면 둘이니까 더 많은 걸 요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벌건 대낮에 오전에 해도 뜨고 뭐 큰 그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그런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그 나라만이 아니라 서성군날 거기는 더 그런 부분들 더 열악한 환경이니까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지켜주시 보호하심이 아니면은 어디서든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인간은 그 부분에서 제일 어떤 면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가장 존귀한 존재인데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존재로 본분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온갖 불행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불행을 다시 원상된 행복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우리를 이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킨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분을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겠고, 특별히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 오늘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거죠. 그 명령은 모두 우리 사랑하셔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에 3만 가지 이상의 모든 명령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잘 듣고 지키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모르면 어떻게 지키겠어요? 이게 듣고 배워서 아는 만큼 아는 것을 최선을 다해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이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약속하시느냐? 전도서 8장 12절에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잘 되게 해주시겠다. 어떤 사람을 잘 되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지키는 거.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손에 등과 바닥에 있는 것처럼 하나예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거, 사랑한다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이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손등과 손바닥처럼 하나. 동전의 양면처럼. 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그래야 우리의 본분인데, 우리의 본분을 다하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는 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잘 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잘됨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복합적인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는 잘됨의 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본분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써 오늘 나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손손 다 정말
하나님 인정하시는 복된 잘되는 그런 가정 자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